하늘의 공성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공성전. 이 공성전이라 하는 단어는 전쟁할 때 성을 빼앗는 전쟁을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 전쟁을 공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영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성을 빼앗는지 그 다양한 방법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벽을 넘어가서 또 혹은 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점령할 것인가, 혹은 그보다 더 높은 토성을 그 성 앞에 쌓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이 시대 여호수아 앞에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놓여 있고, 그 여리고 성을 빼앗아야 하는, 점령해야 하는 그 높은 성벽을 넘어야 하는 공성전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그들이 넘어야 할 이 견고한 성읍을 넘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서 안에서 가장 큰 이 하이라이트 혹은 절정이라 한다면 단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또 배울 것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 공성전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절에 보면은 현재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버려 있다고, 그래서 성 안팎으로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경계가 아주 삼엄하고 또 분위기가 아주 냉랭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 협상을 합니다. 너네 항복할래? 하고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데 밖으로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빼앗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0장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 화친을 청해라, 항복을 요구해라. 그래서 만약에 항복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너의 노예로 삼고 살려주어라. 그런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신 전쟁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예 그럴 물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빼앗아야만 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지금 어쩌면 그 전에 우리 5장 마지막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곧 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 전략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좋은 적용이 되는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또 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긴 사람들이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승리의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 패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작전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일렬로 쭉 줄을 서서 그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있다가, 그때까진 조용히 있다가 절대 소리 내지 말다가
그때 그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그때에만 소리를 질러라. 이것이 내가 내리는 작전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진의 제일 앞줄에 세우고 그래서 7명의 이 나팔수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이렇게 딱 잡고 뿌 하고 불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봉 아마 루벤, 므낫세 또 그 반지파 이 선봉들이 그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전군들이 뒤를 이어서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둘레가 한 600m 되고 높이가 한 10m 그리고 이중으로 된 성벽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200만 혹은 60만 되는 군사들이 이 성을 그렇게 쭉 둘러서면은 아마 그냥 한 바퀴 원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술을 내려주셨는데 여호수아 혼자 들었습니다. 이 전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작전 명령이다. 이러고 총사령관으로서 작전 명령이다. 천부장들 다 나와라. 이러고서는 사람들 일렬로 세워라. 그리고 제일 앞에 군사가 아니라 나팔 잡은 사람 나팔수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 성벽을 타고 올라라 라던가 뭐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라. 그리고 절대 말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직접 그 전에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그 물이 뿌려지고 바람이 부는 것을 그들의 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질 때까지 계속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이 고요함만이 나팔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진짜 그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전략을 내려주세요. 복병전을 계략을 전해주십니다. 복병을 매복시켜라. 매복전을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내려주시는데 첫 전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전투,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투, 이곳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이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명령을 전달을 하달합니다.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전체 공지하고 또 전략을 하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읽고 선포할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안드레가 도저히 우리가 가진 걸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가서 사 먹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무슨 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35 안 쳐라. 이 한마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못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작전을 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 또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너무 묻거나 따지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온전하게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그 성을 어떻게든 공략하기 위하여 힘들지만 그 앞에다 더 높은 흙으로 성을 쌓아서 거기서 뛰어넘어가든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필승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만큼 그 땅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외적인 성전 건축 또한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러한 공성전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 또 너무나 높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이 커다란 성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 최희근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들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며, 또 제게도 마음을 주셔서 이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정복하고 세워나가는지 보여주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들으면서 오늘날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침략하며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커다란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뛰어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아마 공성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미 전쟁하고 계실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내 마음의 불신 성벽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렵다, 안 된다,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어하고 내 마음의 불신 성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 한 가지만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되려고 해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전 세대, 광야에서 쓰러졌던 세대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행하려 하실 때 어느 쪽에 버스를 타느냐,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라 하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게 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을 무너뜨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하늘의 공성전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 내 자신 스스로가 불신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다른 문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문제들을 주실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성이 하필이면 여리고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성이에요. 처음부터 어려운 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것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